오늘은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9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후로 에서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축복은 에서가 받았어야 될 축복이라고 에서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기만 하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계획을 품고 있는 겁니다. 제2의 잠재적인 카인이 되어 있는 거죠.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이유가 뭐였나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닌 아벨을 선택한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가인도 받지 않고,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아벨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아벨을 보고 자기가 시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바로 가인 자신의 잘못이죠. 여기에서도 야곱이 복을 차지하고 에서는 복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 에서가 자기 복을 빼앗겼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징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 자신의 잘못이기도 했던 겁니다. 에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왜 내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벗어났는가, 왜 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의 특징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인가 그 원인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유심히 봐보세요. 잘못을 행하고 어떤 벌을 받는다, 또는 잘못을 행한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자신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외부에서 문제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전형적인 특성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불행이 오는데 그 불행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 사람을 죽이겠다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자,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심중에 품고 그 기회를 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당장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이삭이 늙었으니까 이삭이 죽기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죽기까지 기다리는 그동안에는 안 죽이겠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 누구도 모르게 심중에만 품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가 참 어리석은 것이 그 말이 들리게 지금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죠. 충동적이고 자기의 심중을 자기 마음속에 품지를 못하고 막 쏟아놓는 이런 사람이죠.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품고 있는 양심이 보통 문제인가요?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살인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존속살인인데 이 심각한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막 말을 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리브가의 귀에 들려가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그 말을 듣고 나서 리브가가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야곱을 부른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리라.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결단은 했지만 언제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삭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에서는 지금 이삭이 얼마 안 가서 죽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때 당시 이제 이삭의 나이가 약 137세 정도 됐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삼촌인 이스마엘도 137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곧 죽을 것이다.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넌 죽는다. 이렇게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마음을 푼 겁니다. 리브가도 그런 마음인 거죠. 리브가도 곧 이삭이 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삭은 의외로 오래 살아요. 18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으로부터 43년을 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기 전까지는 야곱은 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리브가가 이렇게 급하게 야곱을 떠나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삭이 곧 죽겠는데 이삭이 죽고 나면 에서가 야곱을 죽일 텐데 인간이 판단한 겁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의 판단과 계획은 완전하지가 못한 거죠.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몸이 달아서 판단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라반에게로 피신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오라버니이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삼촌이 되는 거죠. 삼촌 집으로 가서 피해 있으면 삼촌이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따라, 내 말 듣고 너는 지금 내 말 들어야 돼. 꼭 가야 돼. 이렇게 해서 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며칠이 지나면 형의 노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돌아오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형의 노가 풀리질 않아요. 이삭이 죽는 그 43년 동안 에서는 그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에서 그 마음속에도 한이 맺혀 있잖아요. 리브가도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이렇게 돼 있죠. 에서가 야곱이 떠나 있는 43년을 한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에서는 행복할까요? 에서는 야곱이 자기 품에서 도망가서 눈에 안 보이니까 속이 시원할까요? 그렇지 않죠. 한을 품고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오매불망 자나깨나 야곱 이놈이 언제 오나 오기만 하면 죽었어 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고통스럽죠. 그런 에서의 성정을 모르고 리브가는 며칠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차라리 이삭이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렸으면 43년 동안 있을 수 있는데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오잖아요.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오는 그 동안에 엄마 리브가는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평생 야곱과 리브가는 헤어져서 지금 살아야 되는 겁니다.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을 에서가 쳐서 죽이거나 뭐 이렇게 된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죽인 에서를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둘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 너 좀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사람 보내서 내가 부를게. 근데 행한 것을 에서가 잊어버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시기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는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근저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는 나를 속였다라고 하는 배신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시기심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분노로 이어져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에서의 심중에는 하나님이 없단 말이죠. 형제고 뭐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시기심에 묶여버리면 죽이겠다라고 나서게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뭐 명목상으로만 여호와 부르지만 그 마음속에 전혀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에서에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가 오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현재 리브가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곱에게 복을 받게 했던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야곱을 절대 볼 수 없는 상황 죽는 순간까지 볼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인간 스스로, 죄인 스스로 져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고통이 임하면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든요. 근데 이 고통에 대해서 자기 죄가 이 고통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이 자리에 서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 잘못에서 문제가 시작됐으면 이 잘못에 대해서 그 뿌리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잘못에 대해서 뿌리를 뽑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인간의 계획으로 수를 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의 계획으로 수를 내는 것이 결국 인간을 더욱더 큰 불행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야곱도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빼앗으면 그것으로 형통할 줄 알았어요. 근데 형통이 오나요? 그렇지 않죠.
물론 그 축복을 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복을 그대로 누리죠. 근데 그 복을 누린다고 해서 인생이 형통한가?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엄마 리브가의 품을 떠나서 삼촌 집에 가가지고 생명부지의 땅에서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야곱은 특별히 이제 마마보이인데 엄마 치마폭에서 둘려서 사는 이 집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장가를 안 보내주니까 77세가 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집구석에 처박혀서 사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엄마의 품을 떠나서 산다. 이거 끔찍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결과를 야곱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이거든요.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에 대해서 자기가 항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레아와 라헬을 만나서 12지파를 낳게 되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엄마와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리브가의 실수, 이삭의 실수, 에서의 실수, 야곱의 실수, 네 가족들이 모두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모두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범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야곱을 장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만나서 결국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이 장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죠. 인간은 실수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꾸려가고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면면이 흐르는 인간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죄악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야곱을 빨리 피신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수준에서 멈출 거 아니에요. 무조건 지금 야곱을 떠나보내야 되겠는 겁니다. 야곱을 떠나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것은 이제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않는 것, 요거라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 하나씩을 끼고 편애를 하잖아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고 같은 부부지만 동일선상이 있지 않아요. 근데 둘이 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서의 아내들 때문에 너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같은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살기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리브가가 참 지혜로운 것이 에서의 아내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서를 이삭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아내들로 말미암아 죽겠다 그러면 에서를 보호하느라고 아우 그래도 아들 봐서 참아야지 이렇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삭이 싫어하는 그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것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에서라고 하는 말을 쫙 빼고 햇사람의 딸들, 이삭에게도 괴로움이 되는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쫙 접근하는 거죠. 이 대화의 스킬이죠. 리브가는 참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래서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내가 살기 싫다. 만약에 야곱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결혼해서 이 똑같은 상황을 연출한다고 한다면 나는 진짜 이 삶의 어떤 낙을 찾아볼 수가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딱 얘기를 한 겁니다. 떠나보냅시다. 막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딱 여기까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밀어붙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이삭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수동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푸시받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압박하고 이렇게 막 목을 죄어오는 것 같고 그러면은 알 수 없는 그 거부감이 막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싫어 하고 이제 똥꼬집을 부리는 막 이런 태도들을 자주 보이거든요. 이삭이 이런 부류의 이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이삭이 싫어하는
그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주고 빠지는 거죠. 이 리브가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고 있어요. 밧단 아람으로 보냄으로써 야곱이 친족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믿음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이 믿음의 결혼이 성사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삭이 벌써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 2명을 데려와서 결혼을 했잖아요. 이 2명을 데려와서 결혼을 해버린 이유가 뭔가요? 이삭이 이 문제를 서두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삭은 너무 레이백 퍼슨인 거예요. 뒤로 물러서서 상황이 굴러가도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막 이런 사람, 좀 답답한 사람이죠. 에서가 햇사람들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한 나이가 40인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40세에 리브가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잖아요. 믿음의 결혼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40살쯤이면 이 쌍둥이를 장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장가를 안 보내니까 에서가 딱 나가서 데려와 버린 거 아니에요. 에서는 호탕한 사람이고 외향적인 사람이니까 뭐 아버지가 안 해주면 내가 하지 뭐 이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햇사람 데려와서 이 불행이 생겼잖아요. 불행의 근원은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더 심하죠.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 2명이나 데려와서 같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뭐 날마다 괴롭잖아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요. 그러면 서둘러서 야곱을 결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해줬던 것처럼 처자 하나를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야곱이 77세가 될 때까지 이걸 내버려 둔 겁니다. 여러분 77세 할아버지가 됐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이삭이 이렇게 뒤로 쳐져 있어서 이런 신앙의 적극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을 에서의 분노라고 하는 것,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결혼을 시키고 야곱을 통하여서 그 씨앗을 내게 만드는 방향으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실수 때문에 엉클어져 있는 것을 또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봐보시라는 거죠. 인간은 계속 실수하고 계속 자기 계획으로 더 상황들을 안 좋게 몰고 가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밀고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늘 실수하고 그들은 늘 실패하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개입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야곱을 축복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을 축복하는 이 장면은 맨 처음에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는 장면하고 매우 달라요. 축복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에서에게서 축복을 빼앗을 때 당시에 이 축복은 땅에 기름진 것, 이게 첫 번째 축복이고 다른 족속들을 정복하고 살 거라고 하는 거, 형제들을 정복하고 살 거라고 하는 거, 이 축복과 하늘의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줄 것이다. 요 세 가지 축복을 줬잖아요. 근데 이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었단 말이야. 아브라함의 복에 해당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의 복.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겠다. 요것만 아브라함의 복과 앞에 2개는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에서에게 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에서를 축복한다고 하고 복을 주는데 야곱이 가로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의 내용이 그랬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확히 야곱에게 주어져야 되는 복이 다시 주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죠. 내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나.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해요? 에서가 아닌 야곱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야곱이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나서 이삭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심히 크게 떨었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심히 크게 떨었다. 이것이 에서에게 갈 축복이 잘못 갔네 이러고 떤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인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어받을 사람은 야곱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이 이삭에게 상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이 축복은 언제 내려졌을지 모르죠. 근데 지금 야곱이 떠나겠다라고 하니까 떠나겠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축복을 야곱에게 지금 주고 있는 모양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에서의 그 죽이겠다라고 하는 시기심, 질투심, 분노, 살이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란 사람 부드레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랍이더라. 드디어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의 여정을 떠납니다.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이제 살게 되게 될 겁니다. 이곳에서 그는 여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결혼을 하며 또 아들을 낳게 될 거예요. 또 다른 인생의 페이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6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자, 에서가 딱 보니까 야곱을 또 축복을 해준 거예요. 자기 축복을 빼앗았는데 다시 또 축복을 하고 밧단 아람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자기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결혼했는데 너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야 가나안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한 게 잘못된 거였어? 이렇게 이제 깨닫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7절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에서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둔한 사람이에요. 아까부터 계속 에서를 보면 아주 이 멍청한 사람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자기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살기도 리브가의 귀에 들어가게 막 떠버리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결혼한 지 거의 4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때까지도 부모가 왜 괴로워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가 데려온 해쪽 속의 딸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기쁘지 않는데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둔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둔하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 중심,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람의 속성이고 특징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 중심에 빠져 있고 육신에 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심지어는 자기 부모고 자기를 이뻐해 주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왜 기쁘지 않은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서 밧단 아람으로 가거든요. 밧단 아람은 친지가 있는 곳이잖아요. 친척이 있는 곳. 이제서야 이제 깨닫는 겁니다. 결혼은 믿음의 사람끼리 해야 되는 거구나. 친척하고 결혼을 해야 되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이제 이 판단이 이제서야 서니까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결정을 하냐면 9절에 보시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르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런 결론을 어떻게 도달하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하고 에서와 야곱의 얘기가 똑같잖아요.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이삭이 장자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에서도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데칼코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하고 이스마엘은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사이가 매우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결혼은 친척하고 해야지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이스마엘하고 이삭의 관계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서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한 명을 아내로 데려온 거예요. 이스마엘 자손들은 자기가 장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슬람 족속들은 어때요? 장자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은 이스마엘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맨날 쌈박질하고 이러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얼마나 분노가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미워하는 사람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삭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판단이고 사람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판단으로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어요. 이래서 이것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으로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해요. 그럼 어때요? 더 큰 불행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은 결국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계획이 들어가면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계속 실수하고 오리무중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불행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파고 또 파고 계획을 하고 또 하고 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실타리는 꼬여버리고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수렁 속에 있을 때 마치 발버둥 치면 더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수렁 속에 빠졌으면 내 힘으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안간힘을 치면은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렁 밖에 있는 것을 붙잡아야죠.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 것을 붙잡아야죠. 그것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내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뜻과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판단을 전부 삭제해버려야 비로소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내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것은 어떻게 하지? 이것은 저렇게 하지? 이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텐데 계속 계산 짜고 있는 거예요. 내 계산 짜고 있으니까 마음도 괴롭고 속도 시끄럽고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 안 할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이 들어가고 자기의 판단이 들어가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더 큰 불행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렁에 있을 때는요, 내가 좀 힘들다, 내가 좀 문제가 생겼다 할 때는 잠잠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길이 나타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잠잠히. 그게 사는 길이에요. 뭔가 해보려고 움직이니까 계속 악수를 두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필요해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은 인간을 괴롭게 만듭니다. 이삭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결국 실수한다는 것, 이것이 창세기 27장, 28장에 그려진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고 지 뜻만 있는 에서는 더 심하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어지는 악수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계획하면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문제의 실타래, 그 몫은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를 틈타고도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하신 뜻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죠.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여서 좋은 길로 간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하신 그 축복 안으로 우리를 몰고 가신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그 축복을, 고통 가운데서 그 축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가운데서 행복한 가운데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우리의 광야 생활을 짧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맡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 행복의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계획과 뜻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르되 행복으로 그 축복을 취하게 되는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